목사지만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과 다름을 사실로 말하거나 사실로 믿을 때 화가 나지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왜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는지, 과거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 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과하면 좋을까요? 나라 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닭게스만 날까지 세워가지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들을 볼 때 참 화가 나요.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가져다가 자기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고구려 역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때마다 화가 납니다. 만주 땅까지 우리 땅인데 사실 우리가 내어주고 양보해주고 사는데 이제는 고구려 모든 역사까지 자기들의 역사라고 우기는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사실과 다를 때 우리들은 그런 내용을 듣고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본질과 발음 이것이 왜곡될 때 사람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을 증거하는 이론을 갖다가 만들고 진화론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세포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는 학설을 증명 좀 하고 싶어서 어디에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서 이것저것 섬으로 다니면서 원주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날 어느 섬에 갔더니 원숭이와 흡사하게 생긴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미개한 섬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요 벌거벗고 삽니다. 언어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생각하기를 옳지 이것을 잘 연구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보여주고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밝혀주면 자기 학설이 바로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윈은 자기 자신의 논문과 이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자기 자신의 진화에 대한 학설을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어느 날 과거에 자기가 보았던 이 섬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에 찬 자기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이 섬에 내렸는데 섬에 내리는 순간에 다윈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에 벌거벗고 살던 사람들이 옷을 입었고 말도 있고 이제는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윈은 더 이상 이 사실을 갖고 주장할 수가 없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인격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는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믿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신앙과 수많은 세월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이 바른 줄 알고 거기에 생명과 시간과 모든 물질을 바쳐가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화가 난 형이 죽이겠다고 찾아오니 야곱은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루 저녁을 광야 사막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광야 사막길에 자기만 있었는 줄 아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 밤에 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여기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와 만물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광야 사막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갔다 다시 무사히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과 서원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의 20여 년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이었던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며
얼마 동안 살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어려움이 그의 가정에 아픔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체험까지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꿈까지 꾸었던 사람이 세겜이란 지역에 있는 토속신앙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토속신앙은 악귀를 물리쳐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토속신앙을 갖게 되었죠. 오늘날도 나라와 민족과 언어는 다르지만 지역마다 나라마다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본질은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게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사이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토속신앙을 과거에 보았고 일부 섬겼고 그것을 재현하는 모습을 이 광야 사막길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토속신앙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이 토속신앙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 모였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겼던 선지자 수만도 850명이나 되었던 것을 보니 이것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른 백성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서는 망하는 아픔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주님은 듣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은 확실합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절간에 있는 스님도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압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것은 알지만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히려 그릇된 고백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신앙을 위해서는 숨겨도 불사하는 위대한 정의의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소생했다고 생각했고 요한의 영이 예수님 속에 임한 것이라고 이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독특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두 분이 같았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를 부어주었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를 요청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요청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앞서서 보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리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교사로 간주되었고 또한 메시아를 위해서 앞서 보낸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6월절 축제 때가 되면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죠.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빈 의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유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 의자에 앉으시라고 하면서 의자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엘리야는 사렙다 여인과 그의 아들을 가뭄이 날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물떡에 물이 메마르지 않는 기적적인 축복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엘리야와 이들은 결부시키며 생각하며 엘리야가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종교에 관하여 중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예언자로 예레미야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성막과 언약궤와 분향단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의 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찾던 성막과 언약궤, 법궤가 담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분향단을 예레미야가 느보산에다 숨겨두었다가 다시 예레미야가 살아 이 땅에 오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제사를 재현시켜 줄 것이라고 유다 민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로 인해서 이곳엔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설을 가지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이 세대에 파송된 위대한 예언자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혹 예언자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을 위해 숭고한 의로운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의 한 인물로 생각했지 저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들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때로 중요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고 자기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이런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도와줄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저들은 다 도망자가 되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요. 자기들이 요구했던 신앙의 어떤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뭔가 충족시켜줘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충족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은 분이 살아나셨어라고 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오순절에 가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바울이 지역을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해졌던 바른 신앙을 변제시켜 놓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와서 말했습니다. 더 좋은 복음이 있어, 새로 나온 뉴 복음이 있어, 바른 신앙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가르쳐준 것은 부족해. 여기에 더 플러스가 돼야 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개개인의 바른 신앙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신앙을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을 인정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이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지만
저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인성으로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인물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에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본질의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확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참 메시아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언자가 예언했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학적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신인 양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즉 예수님은 한 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그 육신이 못 박혀 죽게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신인 양성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잘못된 신앙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공인되어서 그전까지는 핍박 속에서 복음을 믿었던 저들이 저 굴 속에서 또 어떤 터널 속에서 예수 믿던 저들, 과거에는 지하 공동묘에서 예수 믿던 저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마음껏 교회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곳곳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는 주어졌는데 저들에게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꽉 메웠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질일 수 있느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지요. 젊은이들은 합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래, 어떻게 육신이면 육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한 몸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합리적인 머리로 아리우스가 말하는 그 설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니다 라고 하며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이다, 신인 양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참된 학설이 채택이 되면서 아리우스는 이단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추방받아서 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선을 주장했지요. 그리스도는 영이었고 로고스만 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라고 하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실패한 것을 완성하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는 수만 명 몇 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는 잘못된 신앙의 무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어떤 교주가 첨가한 말까지 첨가해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교주가 하는 말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은 인간만 있고 그 영혼은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 인간 육체로서 아주 선한 인물의 모델의 인물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신성만 있고 육체가 없다. 어떻게 신성인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더러운 몸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느냐, 이래가면서 부정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관에 대해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오늘까지도 만연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1200만의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안티 기독교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또 오늘 교인들을 공격하면서 점차들 교인들이 줄어서 요즘은 850만 정도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신문에 난 걸 보니까 250만 명이 이단에 속한 교인들이랍니다. 누가 이단에 속했는지,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악한 사탄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움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인간의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시라. 인간은요 혈과 육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와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인간의 설득이나 내 어떤 학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고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믿음에 관계된 것들은 바로 영적인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연인은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말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은요 세상적입니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성도들을 가만히 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다 온통 세상적인 말만 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무언가를 주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 아직 육신에 속한 자연인인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삶과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육체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는 어떤 타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라고 하는 타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그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져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간된 우리, 자연인이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타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타의 어떤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중생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며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으며, 오직이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믿으며 영적인 모든 것들은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만이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영위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할머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머니 구주라고 믿으세요? 잘 몰라요. 천당과 지옥은 있다고 믿으세요? 잘 몰라요.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 할머니 대답하시길, 목사님 왜요? 나 성경 잘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만 잘 나가줄 테니까 천당 보내줘요. 글쎄요, 머리가 띵한 이야기겠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정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좋아하니까 도마가,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 십자가 못 박힌 손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박힌 거 손가락 넣어보기 전엔 못 믿어 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한 주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1명의 제자가 다 있는 앞에,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 손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신인 양성을 지신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가면 믿음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을 볼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나타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콘스탄틴 황제가 왕위로 오른 다음에 전국에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전국에서 보니까,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우선해서 예수를 버리든가, 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소중하면 공직을 버리든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이 칙령이 내린 것을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야, 이번에 또 탄생된 콘스탄틴 황제는 치사하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참 공직을 못 갖게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공직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이것을 그만둔다고 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하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니야, 믿음은 나중 문제야. 내세 문제는 나중이야.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현실이 중요한 거야. 육신의 삶이 중요한 거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걸 다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칙령에 다 응답이 온 다음에 공직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을 다 목 잘라버렸습니다. 다시 그 직에서 다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위해서 공직을 버린 사람들 다시 다 불러다가 공직에 다시 앉혀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가 예수 믿는 황제로서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며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배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참 신앙인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네요. 평범할 땐 다 예수 잘 믿고 다 좋아요. 그러나 어떤 위기에 달했을 때, 어떤 기점에 달했을 때 신앙의 옥석이 가려져요. 내 감정의 변화가 있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든지 어떤 무엇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옥석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당할 때 얼마나 공산군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교회들이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의 옥석이 가려졌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에 오는 큰 대형교회 오랜 교회를 목회하신 한 목사님, 그게 엄청 큽니다. 그 목사님 100세가 넘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신앙을 언젠가 매스컴에 고백했던 것을 들어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데서 사람의 신앙의 위기가, 이 위기 속에서 신앙의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 가지세요. 바른 고백하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내가 어떤 신앙 가지고 갔느냐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나나 혹은 천사나 누구라도 내가 전한 바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고 길거리에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집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하면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불에 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천둥 번개 치면서 그 벼락이 술집에 떨어져서 술집이 탁 파괴되고 부서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술집 주인이 동네 교회에서 어떻게 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동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집에 벼락 맞아서 재산을 잊어버렸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요, 맞고소리 했지만 교인들은 막연하게 술집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 교인들은 그렇게 된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그러면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교인이냐 술집 사람이냐 참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습니다 말은 잘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활은 내가 하는 거야. 내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주도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착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관리하시고 영육을 다 주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생활 속에 여러분 이 땅에 사시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두고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생각과 모든 골수 마디마디까지 다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까지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지.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 어떤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는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목자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지고 반성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술집에서 일어난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원숭이 눈이 하나인 이 마을에, 거기 다 원숭이 눈이 하나인 원숭이들만 삽니다. 원숭이 눈이 둘인 원숭이가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원숭이들이 말하길, 저 병신 왔네 놀렸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참된 믿음이 외면을 당하고 잘못된 믿음들이 오히려 흥황하는 세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악한 사탄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게 합니다. 예수는 믿긴 믿어도 또 이래야지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함께 모으면서 뭔가 믿음을 변제시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물론 믿는 사람에게 선과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다른 무엇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잘못된 신앙들이 만연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삼위일체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신인 양성이 어떤 분인지 다 몰라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막연하게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적용시키면 그것이 신앙의 다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나머지들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이성들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믿는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철학과 과학들이 성경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들입니다. 우리에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내용들이 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른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